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다민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6월절 미리 듣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미리 누리는 6월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어요. 진짜 어린 양 피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해방되고 싶었는데 해방되지 못한 노예의 삶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되는 역사를 펼치신 걸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그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다. 마귀에게 잡힌 운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재앙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감은 원치 않는데 자꾸 빚에 허덕이고 도박, 진짜 중독 붙잡히는 거 있어요. 원치 않는데 자꾸 신내림이 와요. 신병이 들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대대손손이 무당되는 집안도 있어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지옥에서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지옥 같은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진짜 영원한 지옥 갑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근데 뭐로만 빠져나와요? 뭐로만 빠져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 나왔어요? 뭐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뀐 날 나왔어요? 아니죠. 개구리가 득실득실할 때 항복했어요? 파리, 모기, 그냥 우바, 별의별 재앙이 내리는데 바로가 항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왕이시여, 빨리 내보내세요. 우리나라가 이미 망한 걸 알지 못하십니까? 왕이 그걸 모르겠어요. 왕도 바로도 두려우니까 이번은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재앙을 없애주면 백성을 내보내겠다. 그래놓고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야, 이 찐득이 같은 놈이야. 진짜 안 내보내죠. 뭐에만 결국 완전히 손들고 뭐에 완전히 내보내줘요? 어린 양의 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심판인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신다, 그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내 착한 마음, 내 모든 정성을 다 바치는 헌신, 그걸로 나와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가장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그걸로는 우리 죄를 끝낼 수 있는 값이 안 돼요. 그걸로는 마귀가 무너지지를 않아요. 마귀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하건만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이제는 죄 없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진짜 모든 애굽에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는데, 멸망이 임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는데 피를 발란 그 집은 내가 피를 볼 때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그 축복을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 살다가 보면 화도 나고, 살다 보면 욕심 미혹에 빠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진짜 찬송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주 예수만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주 예수만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나의 왕이시며, 주 예수님만이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유일한 약속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의미예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 왜 예전에 그 미국 드라마 있었어요. 뿔이라고 아세요? 네. 미국의 남부지방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그냥 그 미국 땅에서 농사 짓는 일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손발이 묶이고, 심지어 뭐 아내도 뺏기고 애들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도망을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막 발목을, 더 이상 도망 못 가게 발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비참한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또 뭐 있어요? 추노.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추노꾼이 있어가지고 노비가 도망을 가면 끝까지 추격을 해서 결국 또 잡아오잖아요. 진짜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뭐하는 순간? 모셔드리는 순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 들어오셔요. 그러면 나를 노비로, 나를 노예로 붙들고 있던 악령은 어떻게 돼요? 손 띄고 쫓겨 나가요. 그게 바로 영접의 비밀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악한 영 사단은 쫓겨나가요. 마귀가 손 떼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순간 완전히 장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다음은 누구 차례구나?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싶으니까 완전히 손들고 보내주잖아요. 진짜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그랬어요. 람셋은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래요. 큰 대도시고 여기에 어마어마 애굽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공사하느라 뭐 하느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어디서 출발했냐? 요 이스라엘의 대표지 람셋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완전히 애굽의 바깥인 숫곳에 도착한 거예요.
드디어 뭐 한 거예요? 애굽에서 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왔는데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뭐냐? 유아 외에, 즉 어린이들, 어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어린이와 여자들은요, 그 마차, 나귀나 낙타나 소나 달구지를 타고 나와요. 여자나 아이는. 근데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장정, 요건 20살 이상을 얘기합니다.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가 얼마였다? 예, 남자만 60만 명이래요. 60만. 대략 영어로 about, 영어로 6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출애굽기 38장 26절을 보면 정확히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숫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대략 신 거야. 대충 시니까 60만이야. 나중에 자세히 지파별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60만 3,550명이래요. 와, 엄청난 수가 나온 거예요. 20살 이상 된 남자만. 요걸 대략 한 4분의 1이라 계산을 해서 200만에서 240만 명이라고 추산된대요. 여자와 아이들 20살 밑에를 다 빼니까 그렇게 돼서 한 200만 명가량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군대다라고. 60만 명이면 어때요? 진짜 요즘 인구로는 그렇게 큰 인구 아니지만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요. 200만 명. 우리 지금 인천시가 몇 명이에요? 300만 명이래잖아요. 300만 명. 인천시보다 조금 작은 수의 숫자가 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60만인데 그 외에도 뭐라고 나와요? 오늘 38절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 그래요. 좀 표현이 그래요. 수많은 잡족 그래요. 다른 좋은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다민족 그러잖아요. 다민족. 그죠? 이 안에는 순수 아브라함의 자손 말고 첫 번째는 애굽에 살던 애굽 사람. 그렇죠? 또 애굽에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 또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어울리게 된 다른 나라, 다른 종족. 이런 사람들도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민족이 함께 나왔어. 왜 함께 나왔겠어요? 왜 다민족이 함께 나왔을까요? 봤거든요. 애굽에서 봤거든요. 10가지 엄청난 저주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떻대요? 거기는 없어. 거기는 우박이 안 내려. 거기는 흑암 재앙이 없어. 거기는 그냥 메뚜기도 안 와. 근데 온 애굽엔 가득했단 말이야. 야, 살 길이 뭐구나? 살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어 있는 거구나.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저분이야말로 온 우주를 진짜 움직이시는 진짜 능력의 신이구나. 아브라함도 모르고 여자의 후손도 모르고 다 몰라. 모르지만 먹고 살려면, 살아남으려면 누구께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요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사람도, 여러 군데 살던 사람들이 전부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 따라 나가자. 그래서 따라 나온 거예요. 다민족이 나왔는데 오늘 39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는데 가지고 나온 게 뭐밖에 없어요? 예, 발교 못한 반죽, 즉 효모를 넣어서 부풀려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 되는데
부풀리지 못한 진짜 무교병 반죽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밥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은 불려야 되잖아요. 쌀도 못 씻고 나온 거야. 왜? 뭐 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뭐 했으므로? 쫓겨났으므로. 진짜요.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오듯 즉시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을 한 3년, 5년쯤 하다 보면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우리의 죄, 진짜 사단, 이걸 끝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서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라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은 즉시로 임해요. 뭐 하듯이?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진짜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서 죄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완전히 즉시로 해방돼요.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요거로 끝이에요? 아니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광야. 오늘부터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신앙생활, 구원을 얻고 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오늘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나는 나 같은 건 지옥 가야 돼.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난 지옥 갈래. 지옥을 갔어. 지옥을 갔더니 수문장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 어디 예수 피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래? 쫓겨나요. 애굽에서 쫓겨나듯 지옥 문턱까지 가도 우리는 뭐예요? 쫓겨나요. 빨리 가셔. 당신은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당신은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인데 여기를 왜 왔어? 정신 차리고 빨리 가. 하나님 당신을 이미 예수로 구원하셨어. 빨리 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그 다음 여정을 모르면, 요즘 계속 본부에서 나오잖아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풀어야 할 게 많아요. 근데 복잡하다, 힘들다, 뭐가 많냐, 말이 나오려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씹어 먹다 보면 단물이 나와요. 단물이.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성경에 나온 중요한 것들이구나. 제가 하나씩 씹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하지 마시고 그냥 부지런히 듣기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잡혀요. 기도 제목이 잡히고 그게 나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일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진짜 복잡해요. 하루도 살기가 힘들어요. 광야가. 지금 우리들의 삶처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가게도 없어. 시장도 없어. 우물도 없어. 뭐 필요한 거 물건을 어떻게 확보할 데가 없어. 뭐밖에 없으니까. 허허벌판, 모래밭,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진짜 그런 태양빛 밑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를, 물 떨어지면 바위에서 샘물이.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위로부터 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이어져 나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이거죠. 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씁쓸한 매일매일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아유 빨리 갔으면 싶은 이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완전히 시대를 정복하는, 완전히 미래를 살리는, 후대를 이끌고 가서 멋지게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돼요.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다민족이 함께 나왔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4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지금 애굽에 들어온 지가 430년이나 됐었대요. 근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뭐 했다? 나왔다. 출애굽했다. 그러므로 그 밤이 그냥 밤이냐? 자, 그 밤, 출애굽한 그 밤, 그 밤이 뭔 날이에요? 그 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해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첫 해요. 이 달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달력 중에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건국의 날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마귀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뭐되는 재창조되는 나의 영적인 생일이다 그거죠. 기념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하래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하잖아요. 대대로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자손에게 계속 뭐 해라? 알려줘라. 뭘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뭐 했어? 건져냈어. 근데 핵심 뭐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거를 대대손손에게 알려주라. 뭐 할 때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냐? 뭐 할 때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냐? 뭐 할 때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신분이 바뀌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해방된다. 이 사실을 우리 대대손손에게 뭐하라?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절기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43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첫 번째부터 얘기하셔요.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이 먹지 못한다.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6월절에 무교병 떡을 먹고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건 내가 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내가 마귀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은 그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못 먹는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예수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떡 주는 거, 고기 주는 거 뭐 어려워요? 그게 근데 떡 주고 고기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 때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뭐다? 몸이다. 나의 살을 먹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 때 우리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떡 맛있네. 이 포도주 누가 담갔어?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맛있게 담갔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죄,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 받았구나. 이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뭐하라? 먹지 못한다. 근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서 또 이스라엘 사람 밑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행하면. 자,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 남자가 고추 끝을 덮여있는 그 포피를 잘라낸다. 그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피를 보면서, 피 흘렸던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뭔 약속을 했다? 피의 약속을 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모세가 애굽에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다고 못 간다고 생떼를 쓰다가 가는데 하나님이 가는 길에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죽이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짜 언약을 잘하는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아들들 중에 할례를 안 한 아들을 그냥 부싯돌 칼로 고추 끝을 잘라가지고 피 묻은 걸 남편의 발꿈치에 딱 붙이는 순간 하나님이 죽이려다가 뭐 하셔요? 딱 손 떼셔. 내가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그러니까 할례는 그냥 무슨 포경수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로 언약을 맺었다? 피로 언약을 맺었다.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남자들은 샤워를 할 때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뭐 맺었지? 피 언약 맺었지.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듯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내가 하나님과 뭐 맺었지? 언약의 피, 그걸로 약속했지. 진짜 어린 양으로 나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계속 수천 년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 뭐 하신 거예요? 예습시킨 거예요. 예습. 본 공부 전에 예습을 시킨 거예요. 미리 예습을 시킨 거예요. 왜? 나중에 진짜가 오면 그래, 맞아, 이거 나 알아. 맞아, 어린 양의 피. 맞아, 할례. 유월절의 피.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가 마귀에게서 뭐 했구나? 나왔구나. 저주재앙에서 나왔구나. 지옥에서 내가 완전 해방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가지고 사건을 통해 아벨의 어린 양 진짜 피제사를 통해 계속 하나님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결론은 어디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이걸 이방인들한테도, 자, 이제 복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뭐 해라? 불러다가 그냥 고추 끝을 팍 잘라가지고 그냥 피를 내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재창조됐다.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거듭났다. 진짜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너를 죄와 저주에서 너를 구원하셨다. 그래, 이제 너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노예도 아닌 거류인들, 잠시 진짜 이 여호와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려고 잠시 거류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나라에서 품삯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먹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먹는다?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나도 그 축복 속에, 나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거든 그 모든 남자를 뭐하라?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뭐와 같을지라. 할례를 행할 때 그 사람은 본토인과 뭐한다? 같이 될 것이니.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저 먼 나라 사람이랄지라도 어느 종족, 어느 족속이라 할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 피 언약, 예수 십자가 붙잡기만 하면 그 사람은 뭐와 같을 것이다? 본토인과 유대인과 똑같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면 구원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경 그래서 한 구절 좀 봐야겠어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노예든지 거류하는 자든지 타국에서 온 사람이든지 피언약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겠습니까? 237 다민족 향해 가야 돼요. 이제 우리만, 예수 믿은 우리만, 우리 대한민국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 얻으면 안 돼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뭘 붙여줬다? 수많은 잡족, 다민족을 붙여주시고 다민족에게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보면서 이게 살 길이요, 이게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문제를 끝낸 구원자셔, 이분을 나의 구주로, 이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이걸 다민족에게 알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알리라고 뭘 지켜라?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 우리가 237 전 세계에 방향 맞춰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을 비교하시는데 일본은 일찍이 선진국, 일찍이 경제대국,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부러웠대요. 일본 가서 공부하실 때.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따라올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싶어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우리 민족이 뭐가 그렇게 뛰어난가? 일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모자란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은 인구가 어떻게 돼요? 1억 2천만 돼요. 우리 한반도에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땅도 넓어, 인구도 많아. 일본이 원래 뭐 전자제품, 자동차, 반도체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일본이 1등이었잖아요. 뭐 소니, 그죠? 도시바, 토요다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를 집어삼켰어요. 미국 사람들이 값싸고 너무 잘 만든 일제 제품을 너무 사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자제품, 미국의 자동차,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다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일본의 그 제품들 관세를 넣어가지고 일본 제품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수출을 못하게 된 거야. 수출을 못하지만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이다 보니까 까짓거 수출을 못해도 내수 시장만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처럼 많이는 못 벌어도 먹고는 충분히 살 만큼 물건이 팔리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냥 내수 시장에 만족을 하고 약간의 수출로 만족을 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뭐 경제도 약하고 기술도 약하니까 뭐 팔았어요? 머리카락도 팔고, 그죠? 산에 있는 짐승들 다 잡아다가 가죽 뺏겨서 팔고, 별의별 진짜 농산물 다 팔았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중공업을 일으키고 화학, 철강, 전자제품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일본이 1등이던 걸 다 우리나라가 하잖아요. 전자제품 1등이죠. 자동차도 지금 뭐 거의 세계 3위권이죠.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면 더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수출에 목을 맸어요? 우리는 땅도 좁고 인구도 좁아. 우리나라 5천만에게 아무리 싸게 해서 아무리 많이 팔아먹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 해야 먹고 살아요? 수출을 해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만들어다가 전 세계 바이어들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다 수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전 세계 최고가는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대국이 됐다 그거예요. 내수 시장에 그냥 머무르던 일본과 완전히 수출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나갔던 대한민국. 그래서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은 어디 방향 맞춰라? 237에 방향 맞춰라. 우리 산업인들 진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보지 말고 뭐하라? 반드시 전 세계의 방향 맞춰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 한국 전도에만 힘쓰고 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 50% 복음화 됐다. 아 감사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20%밖에 안 돼요. 20%에서 더 떨어져요 지금. 아 이런 판국에 무슨 선교를 나갑니까? 대한민국 전도에 힘써야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 하나님은 나올 때부터 누구 붙여줬다? 다민족 붙여주고 6월절 지키면서 후대에게도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함께 거류한 진짜 타국민이나 진짜 거류민들에게 뭐하라? 어린 양의 피제사. 이 6월절 무교병 죄 없으신 성육신하신 예수와 그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 너도 주님과 피언양 맺어야 된다. 할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접이에요. 영접.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그 언약에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영접. 이것이 마귀에게서 저주재앙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너 잊지 마라. 이거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출애굽을 하고 나서의 1번이에요. 다민족에게 방향 맞추시길 축원합니다. 내 후대와 다민족에게 오직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런 기도가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람셋에서 숫곳으로 가면서 무교병 떡을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오직 어린 양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끝나고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에서 저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된다는 걸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다민족들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을진데, 하나님 237이 항상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어린 후대들이 항상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498장을 찬양하면서